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내일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괴롭고 힘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낙심하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일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어둠 가운데 비치신 주님, 내일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비전인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참으로도 힘들고 괴롭고 아픈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 가운데 많이 허덕이며 눈물을 가운데 있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가지 또한 원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늘 소망을 붙잡으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어둠 가운데 비치신 주님, 이런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담대히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비전인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없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덕과 의를 위해 고난 받을 때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의로운 삶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누군가의 악이나 모욕의 표적이 될 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향해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1절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다음으로 13절에서 17절은 의를 위하여 고난 받을 때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제시합니다. 14절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기에, 즉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상급이 있기에 역경을 견뎌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고 17절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자세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하늘 보상을 바라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억울하고 분하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과 상급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생기지 않고 근심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것, 의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은 악이나 모욕의 표적이 될 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악에서 머무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판단하여 내가 결정한 이 행동이 옳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악에서 머물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시적인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며 우리의 영혼은 조금씩 병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한 마음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은 악한 말들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실현하는 것보다 악을 입술로 내뱉는 것이 쉽고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입술로 악을 내뱉는 것이 죄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너무도 자주 저지르는 일이기에 어느 순간부터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질 것입니다. 악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게 느껴질 것이며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옳게 생각하는 그 행동이 나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악에서 떠날 수 있으며 어떻게 고난 가운데도 선을 행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라고 당부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이미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순간에서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참 주인이 되실 때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아픔을 겪고도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억울함에 절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죄가 있어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당하면 잘 참고 견뎌서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빠지면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을 마음의 참 주인으로 삼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버거울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도 어렵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이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늘 소망을 붙잡으며 고난 가운데 즐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탁하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